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둘 사이에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여보, 나 라면이 먹고 싶네. 라면 좀 끓여다 줘.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아내가 라면을 끓여다 줬어요. 자, 됐지? 나 할 도리는 다 했어. 그러면 라면을 받아 먹는 그 남편은 기쁘죠? 라면이 왔으니까. 기쁠까요? 먹으면 체할 것 같겠죠? 네? 그러니까 지금 다 할 도리를 했잖아요. 그렇잖아요. 아내가 원하는 걸 해줬잖아요. 원하는 것을.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 사이에서도 보면 금방 알 수 있는 얘기예요. 그런데 변질되니까 뭐냐? 사랑이 빠지니까, 사랑이 빠지고 나니까 뭐에만 매달리느냐? 행위에만 매달리는 거예요. 행위에만. 왜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강조하면서 이야기하는 거냐면, 예수님을 강조하지 않는 순간 우리가 하는 행위가 사랑이 빠진 행위 자체로만 남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나 행위했으니까 나 할 도리 다 했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나 주일 예배 갔어, 나 11조 드렸어, 나 헌금했어, 나 성경 몇 장 읽었어, 나 기도 몇 분 했어. 하나님도 하세요 이제. 나 할 거 했으니까 하나님도 하세요. 그럼 나 할 거 못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주님 가까이 오지 마시옵소서. 심히 부담됩니다. 이게 될 거 아니에요. 그 섬기는 예법을 통해서 섬김을 받으시는 그분에게 집중돼야 되고, 그렇죠? 그 성소보다 그 성소에 임하시는 하나님에게 집중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야, 사실 너희에게 그 예법을 알려주었지만 그 예법이라는 것을 너네가 했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정당성이 부여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너희를 어떻게든 만나기 위해서, 너희와 함께함을 알게 하기 위해서 어찌 보면 최소한을 요구하신 거죠. 너네가 연약해서 할 수 없는데 그냥 그래 최소한 요건 해라. 최소한 요거는 해라. 라고 하시면서 제시하신 거예요. 특별히 죄의 문제를 놓고 그 죄를 졌을 때 스스로 죄를 해결할 길이 없는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님 백성인데, 소위 하나님의 백성인데, 아니, 옆 사람이 물어봤어. 하나님 봤어? 못 봤는데? 왜 못 봤어? 너 하나님 백성이잖아. 못 봤어. 못 만나. 하나님 앞에 못 가. 왜 못 가? 너 하나님 백성이라며? 그럼 안 되잖아요. 그쵸? 하나님 백성이면 적어도 다른 사람들이 볼 때, 하나님 봐서, 아유, 봤지. 하나님하고 나 같이 다녀, 같이. 아유, 하나님하고도 같이 다니는 사이요? 그런 사이야? 그럼 나 그런 사이야. 나 하나님하고 같이 다니는 사이야. 원래 하나님은 그거잖아요. 그쵸? 하나님은 나하고 함께 하시고 싶으시대잖아요. 모든 걸. 내가 원치 않아서 문제지. 하나님 날 사랑하니까 일 시켜 먹으려는 게 아니고 날 사랑하시니까 주일날만 오면 잠깐 얼굴 보고 싶어 하시는 게 아니고 일주일 내내 내 삶의 현장 가운데서 내가 집에서 살림살이를 하든 내가 직장을 다니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은 그 순간 함께 하시고 싶으시대잖아요. 네? 근데 하나님의 그런 마음을 모르고, 그런 마음을 모르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죄를 해결할 수 없어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데 죄를 해결할 방법으로 최소한으로 야, 짐승을 데려와서 짐승을 잡아. 그 짐승을 죽게 해서 네 죄 대신 짐승이 죽게 해. 그러면 네가 죽지 않았지만 죄가 죄값을 치룬 것으로 해줄게. 일단 그러면 짐승을 잡으면서 얼마나 끔찍하겠습니까? 여러분 살아있는 짐승 잡아봤습니까? 제사를 지낼 때 제물의 두 가지 가장 기본적 조건이 살아있어야 됩니다. 죽은 건 드릴 수가 없어요. 살아있는 것만 드릴 수 있고 온전한 것만 드릴 수 있어요. 병 들어가지고 막 자기를 죽이려고 해도 죽이려는지 안 죽이려는지도 모르고 하고 있는 이런 짐승이 아니라 멀쩡한 짐승이어서 칼 들고 가면 이미 짐승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나를 죽이시오 이렇게 할 거예요? 발버둥 치지 않겠습니까? 그 짐승을 죽이려고 할 때, 그리고 그 짐승을 잡을 때 그게 그렇게 안 죽잖아요. 그렇게. 군대에서 돼지 잡아봤는데 돼지 잡느라고 얼마나 전 부대가 난리가 났어요. 아주 그냥 돼지 한 마리 잡느라고. 왜 이렇게 안 죽어? 그거 잡는 거 보고 나니까 먹고 싶지가 않더라고. 그냥 줄 때는 그냥 없어서 못 먹는데 그걸 잡느라고 막 이만한 도끼와 오 한 마리를 들고서 막 달려들어서 잡고 대갈통을 막 때리는데도 뭔 놈의 대갈통이 이렇게 단단한지 도끼 뒤로 빵 치면 이게 펑 튀어나가가지고 이 도끼를 놓쳤다니까요. 잡는 친구가 회사장에 있는 친구가 이렇게 빵 때렸는데 이게 튀어나가는 힘이 너무 세니까 이게 도끼를 놓치대. 도끼를 놓치니까 우리도 놀라고 돼지 잡고 있던 우리가 놀라갖고 돼지를 놓으니까 또 돼지는 돌아다니고 막 살아있는 걸 잡는다는 게 굉장히 끔찍한 일이더라고요. 저걸 내가 먹겠다고 잡는다는 게 근데 보세요. 내가 죄 때문에 짐승을 잡는다는 게 안수하고 내 죄를 대신해서 제가 죽어가는 걸 내가 보는 건데 그것도 남이 죽여주는 게 아니고 내가 죽이는 거예요. 내가 죽이는. 얼마나 끔찍하겠습니까? 또 하고 싶을까요? 또 하고 싶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최소한의 그 방법으로 죄를 멀리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짐승을 잡아서 죄를 해결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는데 그 방법으로 죄를 멀리하는 게 아니라 와, 죄 해결할 길이 있네? 이렇게 하면 되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나가서 또 죄를 가까이 하는 거죠. 왜? 그 방법이 없을 때는 죄짐은 죽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였어요. 근데 이제 좋은 방법은 아니지만 힘들고 어렵겠지만 방법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주신 것은 온전한데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온전하지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속에 어쨌든 그렇게 해서라도 죄를 해결하고 나서 일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방법을 주신 거예요. 그때만 와서 하라는 게 아니고. 그랬는데 그때 해놓고서 가가지고 또 죄를 져.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함께 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의도가 뭔지를 모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함께하고 싶으신데 주일날 2시간 함께하고 싶은 게 아니고 일주일을 함께하고 싶으신데 그래서 새로운 길을 열으신 거예요. 새로운 길. 그 길을 통해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방식으로 했던 그 모든 방식들은 결국 온전하게 할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자, 9절을 읽겠습니다. 9절. 죄송합니다. 8절부터 읽겠습니다. 예수가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예신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자, 그 방식으로는 섬기는 자를 양심상에서 온전하게 할 수가 없더라. 그래서 새로운 길,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새로 나타났는데, 그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라는 게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대제사장 대신 예수님께서 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11절부터 28절까지를 봐야 되는데, 두 번째 단락을 보겠습니다. 1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12절이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네. 아멘. 자, 대속죄일이 있어가지고, 한 주간이 있어가지고, 그 1년에 한 번은 지성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언약궤가 있는 그 지성소까지 들어갈 수 있게 되는데, 거기를 들어가기 위해서는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사장이 일단 자기 죄를 위해서 소를 잡아야 돼요. 자기 죄를 위해서. 그리고 소를 잡아서 제사를 드릴 뿐 아니라 그 소피를 받아가지고, 그 소피를 그릇에 담아가지고 그 소피를 들고 지성소에 들어가야 됩니다. 물론 그 성소에 있는 속죄소에다가 뿌리고 뭐 이렇게 하지만, 분향단에 뿌리고 하지만, 어쨌든 피를 가지고 들어가야 돼. 피 없이 들어갔다가는 죽어요. 그 다음에 다시 지성소 들어갔다 다시 나와가지고 또 백성들을 위한 제사, 백성들의 죄를 해결하기 위한 제사를 지내고 그 피를 또 들고 다시 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피 없이는 나아갈 수가 없어요. 피 없이는. 근데 그건 1년에 한 번씩 대속죄를 위해서, 속죄를 위해서 계속해서 지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완전한 해결이 아니라 딜레이 시켜주는 거, 미루어 주는 거죠. 죄에 대한 결과, 심판을 한 해 미뤄주고, 한 해 미뤄주고, 한 해 미뤄줄 뿐인 거예요. 온전한 해결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보시고, 안 돼. 그래서 온전한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그게 뭐냐? 바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우리의 대제사장 대신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서 짐승을 잡는 게 아니라 자기를 잡아가지고, 짐승 대신 자기를 잡아가지고, 그래서 자기로 말미암아서 이제 자기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단순히 이 땅에 지어놓은, 손으로 진 그 성소에 들어간 게 아니라 온전한 하나님의 장막, 하나님이 계신 그곳으로 들어가는 길을 여셨다는 거. 자, 그래서 20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자, 그래서 제사장들도 모세율법을 따라서 그렇게 했어요. 22절에 보세요.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시대는, 여러분, 지금 시대는 하나 감사한 시대예요. 여러분, 우리가 일찍 태어났으면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제사를 지내야 되는. 예? 그 시대에서 신앙생활을 했어야 할 건데, 지금은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짐승을 잡을 필요도 없고, 해마다 잡을 필요도 없고, 영원한 그 길이 생겼기 때문에 그 길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그 어떤 것을 들고 나갈 필요가 없어요. 그거 갖고는 못 나가니까. 피 없이는 우리는 정결케 되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으니까 피가 있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피를 힘입어서 그 피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처음 예수 믿을 때만 필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이렇게 예배로 나아갈 때, 개인적으로 기도하러 나아갈 때, 어느 순간에든, 또 심지어 더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동행하고자 할 때 우리는 반드시 누굴 의지해야 되느냐? 예수님을 의지해야 된다. 그걸 기억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정결하게 되는데, 23절 보세요. 그러므로